그러면 우리 한번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방금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21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니.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지지난 주에도 우리 교회는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프리카 88세 되신 이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가정에는 잔치가 벌려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사단법인 이사장님의 임명장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세가 88세 이사장님 된 사람이 없어요. 은퇴할 시간이지. 자, 그런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이제 120살까지 살 거야. 120살까지. 120살까지 산다는. 12년에다가 32년을 더 사시는 120살까지 사실 거예요. 100세는 무난히 이렇게 넘어가시리라 생각하는데 32년 뒤에는 우리 권사님 나이가 많죠. 80이 넘으셨네. 그죠? 우리 권사님이 또 취임 임직을 받았다고 이쪽에 우리 수성도님이 계란하고 또 견과류 하고 또 많이 가져왔어. 나눠 먹겠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감동이 일어날 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마는 바로 그게 영혼의 평화예요. 평화. 오늘 제목이 영혼의 평화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평안할 수 있을까? 평화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게 최대의 관심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정말로 가난하고 어릴 때부터 힘들고 정말로 물질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피눈물 흘리면서 견뎠던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 돈을 벌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억눌려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억눌려가지고 이빨을 물고 내가 건세를 잡으면은 평안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막 그냥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들은 부모를 잊게 되고 또 이제 부모를 얻기만 하면은 평안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양부모를 또 이제 선택하면서 또 가면은 평안을 누릴 거라 생각하고 선택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이 실현되는 데서 자기의 만족과 평안을 찾으려고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평안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그 평안은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안을 추구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건세를 누리기 위해, 또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초조와 불안과 더욱더 여러 가지 혼란이 오는 이러한 것들을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서 창설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유엔이에요. 유엔.
이때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열망하였던 것은 야 이제 전쟁이 다시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유엔도 창설됐기 때문에 야 이제 전쟁은 안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은 더 신나게 그냥 한마디로 뭔가 얻는 것처럼 이것저것에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신나하면서 전쟁은 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평화스럽던 세계를 열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정말로 어떤 우리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신문지상과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그 전쟁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신론주의자가, 전쟁 중에는 무신론주의자가 없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잡든지 잡는다고 해요. 어떤 국제기구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세계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강대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계속적인 세계의 평화가 유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참된 평화를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평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착각으로 끝나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죽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로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보면은 한 약한 국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둘러싸여 있는 게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삥 둘러가지고 수도 없이 우리는 공격을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평화, 정신적인 평화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떤 평화이냐?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의 평화예요. 여러분 속에서 내 영혼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막 흥얼거리면서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나하고 이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설사 그들이 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찬송과 기도가 입에서 끊이지 않는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들어갔는데도 찬송을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영혼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영혼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풍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영적인 평안을 누린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의 속에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들이 모두가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의 평화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영혼의 평화를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평화가 아니라 물질적인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잘 아는 동방의 의인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자였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의 가장 부자가 한 명을 꽂으라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욥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는 육의 평화와 영혼의 평화를 누리고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두 가지를 다 누렸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의 평화를 빼앗으려고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그래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을 갖다가 앞대가리를 딱 해가 사마귀라 그래.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저도 이거를 갖다 호주의 선교사님이 사마귀 해가지고 뭔가 했더니 사단 사자, 마귀 맞자, 귀신 기자 해가지고 사마귀. 이 사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죠. 오늘 저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여러분 참여한 여러분들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냐? 알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곡. 껍죽이는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주일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알곡과 껍죽이를 갖다가 이렇게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한 가지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바로 재림의 문제인데,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늘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아무도 예견치 못할 때에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매일 말씀드리는 것이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생이다. 이 땅에서의 100년은 일생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의 삶은 영생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동방의 의인 욥은 육의 평화와 영혼의 평화를 다 누렸는데, 영혼의 그 평화를 빼앗아가고 사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욥의 모든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렇게까지도 비참할 수, 아마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마 탄광에서 일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불안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안타깝죠, 그죠? 내가라도 돈을 막 벌어가지고 막 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누가 어디서 일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10명이 죽임을 당한 욥. 죽었어요, 그야말로.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한꺼번에 10명이 죽은 것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욥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건강했던 육체에 못쓸 병이 누구에게? 욥에게 걸려왔고, 건강을 잃고 나중에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마저도 야, 네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그러느냐 하면서 막 그냥 오히려 겉면보다 위로보다 지적을 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저주를 하면서 그의 곁을 떠났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죽어라. 이러한 재물과 육신의 고난과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은 누구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지약이라도 먹고 아마 죽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차이라도 뛰어들어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파트 위에 올라가가지고 추락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재물과 육신의 고난과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은 누구도 참을 수 없는 것인데 그에게는 참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혼의 평화가 있었고 영혼의 평안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가 고백한 것이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 그에게서 생각지 않았던 내면 속에서
믿음이 나온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내 모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 이러한 기다림은 오로지 하나님은 정말로 신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의 영혼 속의 평화가, 이런 고백이 과연 나오겠느냐. 수고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헛된 것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해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주시는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또 제가 되고. 영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2장 21절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하면 복이 내게 임하여. 이건 뭔 얘기냐면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네 가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화목합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람들과의 화목에는 배신의 쓰라님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우리 인간편에서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힘껏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과 화목치 않는다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화목지 않는 자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화목할 때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참된 영혼의 평화가 있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이 길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언제 내어놓느냐? 내일 내어놓는 게 아니야. 일주일 뒤에 내어놓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그 회개를 해야 하느냐? 회개 없는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죄인이란 죄를 지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잖아요. 화목을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야면은 그 다음에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의심과 교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능력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 4장 6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면은 교만한 마음이 견고해질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 사람에게는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할 때 평화가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몇 절에 말씀해 주고 있나 하면은 욥기 22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되겠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22절에 나옵니다. 오늘 욥기 22장 22절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거 신봉수 목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심령은 다른 세상적인 일이나 사마귀가 가져다주는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충만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 기도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게 된다. 시편 1편에는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낼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위하여서 함께 나만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경에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뭐예요?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 함께라는 뜻이거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가정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에 가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났고 또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도 만났고 그리고 미얀마 목사님도 만났고 지난 한 주간에 또 외국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만났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공감을 다 같이 하고. 왜 그 얘기가 됐냐면 난민한 세 자매가 27살 먹은 자매는 아이를 둘을 낳고 한국으로 왔고 39살 먹은 자매는 아이를 하나 낳고 왔고요. 42살 먹은 자매는 아이를 3명을 낳고 왔는데 남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들은 발로 다 차버렸대. 꼴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가하만사성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가하만사성. 이 말은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집안에서 화목하지 않고는 평안을 느낄 수 없다.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트나 무디나 이런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뒤집어진 거예요.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뒤집어졌고 칼빈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서 뒤집어졌고 루터는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뒤집어졌고 스펄전은 이사야 45장 22절에서 뒤집어졌고 무디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변화가 됐어요. 마지막에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뒤집어졌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귀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눈으로는 잘 읽어야 되겠다.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1절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들어야 돼. 묵상도 시편 1편 2절 3절에 묵상해야 돼. 또 시편 119편 9절 11절은 암송해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공부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 체계적인 것을 꽉 짜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 오늘 우리는 영혼의 평화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리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이제 말씀과 가정의 평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야 된다. 만들어 나가야 돼. 그래서 신랑은 무조건 신부 쪽에 잘해야 돼. 신부 가정에 처갓집에 잘해야 돼. 신랑은 처갓집에 잘해야 되고 신부는 시댁에 잘해야 돼. 반대로. 근데 이놈 신랑이 자기네 엄마 아버지만 막 그냥 챙긴다 그러면은 이건 뭐야 신부가 그러잖아요. 또 신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정에 막 챙긴다 그러면 신랑이 봤을 때 이건 뭐야 이러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챙기고 도와주고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절대로 안 일어나요.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례할 때 앞으로 다른 거 없어요. 신랑은 신부의 가정에 잘하라. 신부는 시댁에 잘하라. 요것만 하면 끝나.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어저께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지 여러분의 가정을 뭐 이웃에 사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만들어주나 또 목사님이 만들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 화목한 분위기가 항상 유지되는 것을 많이 보았고 그리고 또한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화목의 분위기가 온 집안에 넘칠 때 그곳에 영혼의 평화가 나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야유회 갔던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막 그냥 뭐 얼마나 신나게 막 그냥 야외 축구도 하고 아이들 막 게임도 하고 하는지 그걸 보면서 그때가 바로 천국이었구나. 그때가. 그 영상을 제가 우리 야외에 가가지고 한 거를 보면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게 명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했더니 그 기도 리더자들이 다 유치원 선생님들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도 하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재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30년 전인 것 같아요. 30년. 대체로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부부 간에 서로가 지키지 못할 때,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서로 불신할 때 이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불의를 버리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영혼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2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들으신다 그랬죠.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요 정상적인 생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 이렇게 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불러도 대답이 없다면 무척 답답해요. 유미상 권사님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유미상 권사님 살려주세요 해도 대답도 안 해. 도와주세요 해도 대답도 안 해. 그럼 제가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겠죠. 아무래도 누군가를 불렀는데도 답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없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안 그러면 하늘나라로 쏟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답답하겠죠. 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로 우리 인간은 공포 속에 살아가잖아요. 가난이라는 거 공포거든 사실은. 질병이라는 것도 이것도 공포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환난도 공포예요. 늙어가는 거 이것도 공포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죽음도 공포예요. 자유가 없는 것도 공포예요. 사랑이 없는 것도 공포예요. 이런 공포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잡을 거라고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늘 지방에 이렇게 컴퓨터에 넣고 배추도 심고 이렇게 목사님과 주말이면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분이 계세요. 어저께 전화를 정말 오래간만에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한 3, 4개월 만에 3명이 가족이 3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상추도 심고 뭐도 심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흔들려도 벌써 흔들렸죠. 하나님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한 2년을 같이 전도사로 저희 교회에 계셨는데 믿음에 견고하게 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 전에 따님이 또 결혼을 해서 제가 갔다가 축하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영혼의 평안을 얻는 자에게는 네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데, 첫째는 망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 욥기 22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서원한 것을 갚아주신다고 욥기 22장 27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경영하든지 이루시고 그 앞길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욥기 22장 28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건지심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욥기 22장 30절에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해답이에요. 여러분, 악의 세력이, 사마귀가 점점 세상에서 팽배가 쳐서 참다운 평화가 없는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한테 막 그냥 빗나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정의 평화를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참 평화가 개개인에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주바라기를 바라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